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엘서 7장 들어갑니다. 이제 다니엘서 7장부터 본격적으로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에서부터 6장에는요, 다니엘이 쓴 언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7장부터 나머지는 이제 다른 이방 언어로 쓰여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7장부터 쓰여졌다, 이렇게 보는 견지가 강한데, 그렇다면 7장부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의 그 중간의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미리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처음 침범한 게 605년입니다. 기원전 605년. 네,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605년, 기원전 605년인데 6년에서 9년 사이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은, 지금 그려놓은 것은 이게 이제 시간의 흐름인 겁니다. 이게 605년이고요. 여기가 0, 그 다음에 33,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 승천하신 게 33이라고 보면 여기가 0이고요. 0에서부터 앞으로 해가지고 1년, 2년 해가지고 605년 전인 건 거죠. 기원전 605년 전이에요. 지금 현재 605년 전에 5년도에 느부갓네살이 1차 침입을 했고, 다니엘은 언제 이제 갔다라고 보냐면, 다니엘은 605년 이전에 사로잡혀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으로 605년 때부터 계산을 한다면, 느부갓네살이 있을 때부터 계산을 한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600년의 편차가 있는데, 그때 크게 4개의 나라가 이 아시아 중동 지역을 통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이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 왕이죠. 그 다음에는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는 고레스 왕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를 귀환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나라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정념한 게 이제 538년경 이렇게 보는데, 538년 9년경으로 보는데, 그때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한 200년 가까이 강성을 하다가 알렉산더 제국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제국이 한 200년 가까이 강성하다가 로마가 통치를 하게 되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어느 나라가 강대국이었습니까? 로마죠. 그래서 제가 이게 큰 동심원으로 표기를 해봤는데 몇 개입니까? 1개, 2개, 3개, 4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2장에서 봤던 금심상도요, 덩어리를 보면요, 1개, 2개, 3개, 4개로 여기 다리까지 나눠집니다. 그리고 로마 이후의 열국시대로 철과 진흙으로 봅니다. 7장도 똑같이 1개, 2개, 3개, 4개로 시대적 상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7장에서부터 하나님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그 환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쭉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일어날 일까지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디랑 연결되느냐? 당연히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다니엘이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2장에 봤었던 신상의 환상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머리, 가슴, 그 다음에 허벅지와 이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다리, 철, 그 다음에 발가락,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오늘 7장에서 본 것은 환상이니까 금신상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동물에 대한 환상으로 7장에 나와요. 이 동물이 첫 번째는 사자고, 두 번째는 곰이고, 셋째는 표범이고, 넷째는 이름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서운 짐승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무서운 짐승 중에서 작은 뿔이 나옵니다.
그러면 목사님, 여기에서 우리가 들으면서 당연히 갖는 질문이 있죠. 목사님, 지금 덩어리는 4개잖아요. 1개, 2개, 3개, 로마까지잖아요. 근데 목사님 그림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그러면 이 마지막 5번째 뭘까요? 이 5번째가 로마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으로 봅니다.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요. 적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그러한 무리의 영적 집합체를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 중에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건 나중에 나오는데 뭐냐면 때와 절기에 대해서 흐트러뜨립니다. 때와 절기에 대해서 흐트러뜨린다는 게 뭐냐? 부활절이면 부활절, 그 다음에 사순절이면 사순절, 주일 성수면 주일 성수,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가야 되는 당연한 것. 이제 우리 삶에 밀접한 건 주일 성수가 있겠죠. 근데 이 주일 성수나 부활절이나 이런 절기에 대해서 개념을 흐트러뜨립니다. 적그리스도의 주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끔 하는 거거든요. 근데 머리가 나빠가지고 예수 믿지 마세요 이러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 믿지 마세요 하면은 아무도 그 말을 듣고 따라갈 사람이 없지. 근데 예수 안에 다른 예수의 형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적그리스도라고 하고, 교회 안에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다른 규정과 규례로 교회라라고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이 있는데 신앙생활이 가지고 있는 스탠다드, 율법이 이야기하는 스탠다드 기준이 있잖아요. 이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으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한 행태가 적그리스도의 행태로 신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가 변질되게 만든다라는 거죠. 변질되는 게 본질이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행태가 이 4개의 나라 다음에 로마 이후에 지금까지 있는 시대적 흐름이다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지금 7장에서부터는요. 2장에 남았던 환상에 대한 설명이 7장에 다른 환상으로 나오고 또 다른 환상으로 나옵니다. 끝날 때까지 총 4개 정도의 환상이 계속 등장하는데, 이거를 보여주는,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끝나는 총체적인 큰 그림을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 성경하고 구약 성경의 관계가 없다. 신약 성경만 중요하다. 성경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흘러오던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을 넘어서 미래에 있는 요한계시록 종말까지 연결되는 게 성경의 한 틀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우리가 쭉쭉 보겠지만 환상을 많이 보고요. 환상을 볼 때 굉장한 육체적인 고통을 동반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장에는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가지 짐승이 나오는 환상을 다니엘이 봐요. 그 4가지 짐승의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먼저 볼게요. 7장 1절에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그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라고 나오죠.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밤에 환상을 봤대요.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라. 하늘에 네 바람이 불렀대요. 이 네 바람이라는 상징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하나 상징에 대한 숫자를 기억하면서 성경을 보는 게 필요해요. 7장 1절에서부터 가는데, 첫 번째 네 바람. 자, 성경에서 나오는 네 바람은 숫자 4를 사방의 모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동서남북.
무슨 얘기냐? 하늘에 내 바람이 몰려온다라는 것은 모든 곳에 바람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바람이 뭐겠어요? 좋은 바람이겠어요? 그렇다면 몰려 불더라라는 표현으로 쓰지 않았겠죠. 내 바람은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내 바람은 하늘이 혼돈해진다라는 겁니다. 재앙이 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재앙이 오는데 두 번째 뭐라고 나오냐면 큰 바다에 온대요. 바다, 여러분 바다 좋아하십니까? 저는 바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바다를 좋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바다를 혼란과 악의 상징으로 봅니다. 목사님,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있을까요? 네, 당연히 봐야 되겠죠. 자, 먼저 써놓겠습니다. 시편 18장 15절, 욥기 7장 12절, (7장 12절) 예레미야 5장 22절, 나훔 1장 4절, 그 다음에 하박국 3장 15절, 이사야 27장 1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 바다에 대한 성경의 각도가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바다에 대한 개념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바다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편 18장 15절 보면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8장 15절 보니까 물밑이 드러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회파시켰다라는 거예요. 바다를 물리쳤다라는 상징이고, 욥기 7장 12절입니다. 성경 보세요. 욥기 7장 12절, 욥이 항변합니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바다가 부정적이에요. 예레미야 보겠어요. 예레미야 5장 22절, 5장 2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게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바다의 한계를 정했다라는 거예요. 나훔 1장 4절입니다. 자, 나훔 1장 4절 찾아보세요. 나훔 1장 4절이에요.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바다를 꾸짖어서 말려버리신대요. 나훔 1장 4절이고,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3장 15절입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느니라. 바다를 밟았대요. 부정적이죠. 이사야 27장 1절이에요. 이사야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멸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바다의 용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의 상징으로 용이 나옵니다. 바다의 용이에요. 자, 근데 결정적인 게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시키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때,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없어요. 그래서 이 큰 바다라는 상징은
이 예언서 파트에서는 지속적으로 악의 상징, 혼돈의 근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자 지금 2절 보고 있는 건 거예요. 2절이에요. 여기 2절.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하늘에 내 바람이 분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내 바람이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바다는 이제 악의 상징인 거죠. 그러니까 혼돈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더니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래서 이 혼돈의 시대에 큰 짐승이 넷이 올라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자, 이 혼돈은 마귀가 일으킨 겁니까?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재앙이 온다고 했어요. 이 혼돈의 주체가 누굽니까? 성경 잘 볼게요. 7장 2절에 보면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있대요. 그래서 하늘이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다니엘서에서 초반에 상징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성경 보셔야 돼요. 이제 짐승 나갑니다. 짐승 상징 나가는데 이 바벨론부터 얘기를 합니다. 짐승 상징.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니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니, 처음의 상징이 바벨론입니다. 날개가 뽑혔대요. 처음에 독수리 날개가 있었는데 뽑혔대. 힘이 급격히 감소하는 건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대요. 난해 구절인데 이렇게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평범해진 거예요. 희한한 짐승이 아닌 건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 곰과 같은데 그것은 몸 한쪽이 들었고, 자, 둘째는 어디냐? 바벨론을 이긴 페르시아입니다. 근데 몸 한쪽이 들었대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지도 보면서. 이 바벨론은요, 페르시아는요, 처음에 두 나라의 연합국이었어요. 메대와 바사라는 연합국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바사라는 페르시아가 메대를 정복하고 흡수하죠. 그래서 처음 출발은 둘이었어요. 그래서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대요.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다는 게 둘인데 하나가 셌다라는 거예요. 그 입에 이 사이에 새 갈빗대가, 이 페르시아가 이렇게 나라를 정복하고 바벨론 지역하고 이집트 지역하고 리디아 지역, 이 세 군데를 통치합니다. 그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새 것에 대한 상징인데, 그것에서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많은 고기가 뭐겠어요? 인간들의 핏값이에요.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이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자, 날렘 표범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온 건 거예요. 속도 있게 갑니다. 사자 같고, 사자가 바벨론, 두 번째 메대와 바사, 세 번째 표범 어디? 이게 알렉산더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알렉산더 유명하잖아요. 근데 알렉산더가 어떻게 됐어요? 20살 때 왕이 돼서 32살에 죽었어요. 12년밖에 안 있었어요. 근데 3년 만에 세계를 제패했고 인도까지 갔어요. 근데 알렉산더가 죽을 때 당연히 32살밖에 안 됐으니까 후계자 구도가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알렉산더 제국이 어떻게 됐죠? 그 후에 혼돈에 빠져서 알렉산더 제국이 4개로 나눠집니다. 알렉산더 제국이. 여기 지금 녹색 알렉산더로 제가 표기를 한 건 거예요. 이게 누구냐? 표범이에요. 그러니까 7장 6절 다시 볼게요.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이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
있고 강한 게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 힘이 4개인데 머리도 4개래요.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 자, 이제 알렉산더 끝나고 로마 갑니다.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면 또 매우 강하고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10뿔이 있더라. 로마예요. 마지막 로마가 가장 강한 거예요. 10뿔이 있더라. 뿔은 왕들의 상징이에요. 10명의 왕이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은 뭐의 상징인가요? 숫자 4와 비슷하게 10계명 아시죠? 10가지 만물에 대한 상징이 열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완벽할 정도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힘이 있었는데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 하나가 그 사이에서 나더래요. 하나가. 그러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셋이에요. 셋은 숫자 3은 삼위일체 완전수입니다. 완전수의 궁극적인 모체가 누구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로마의 열 만국을 다스리는데 이거를 통제하는 작은 뿔이 났는데 3개의 뿔이 있어. 셋이 그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뽑혔고 이 뽑힌 것 사이에 눈 같은 작은 눈들이 있어서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뭐냐? 로마가 완벽한 세계의 상징이고 그 로마의 완벽한 상징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제국, 로마는 이 후대에도 완벽한 제국의 상징입니다. 인간 사이에 있는 이 제국의 컨트롤링을 적그리스도, 마귀가 가져간다는, 그 마귀가 가져가는 이유가 뭐예요? 적그리스도니까 하나님과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오늘 7장 1에서부터 8절이에요. 잠깐 제가 말씀드린, 자 다시 복잡하죠? 여러분 오늘 몇 번 돌려서 보셔야 될 거예요. 순서대로 하면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이에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통치했어요. 메대와 바사, 그 다음에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 통치했고 그 다음에 로마가 통치했어요. 자, 그러면 이 통치의 시대적 차이를 어떻게 되는지 지도를 보면서 보면 이게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 586년 이미 60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인 거죠. 이 바벨로니아가 538년, 539년 몇 년 통치하지 못해요. 70년을 채우지 못해요. 이 바벨로니아가 통치한 나라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스라엘이죠. 여기가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여기가 시리아, 그리고 여기가 이란과 이라크 지역이죠. 이 지역이 고대의 문명에는 핵심 부분이었어요. 여기를 누가 통치하느냐가 관건인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이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605년이에요. 여기 이때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예언을 하는데, 바벨론이 통치하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 지역이에요. 여기가 통치하는데, 이 밑에 보면 바벨론 말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있습니다. 엘람 근처에 여기 페르시아가 있고, 여기 나와 있네. 여기에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있고, 그 당시 바벨론 동쪽에 메데라라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이 메데는 사실 바벨론이 통치할 때 여기 중원까지 메데가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이 메데는요, 7세기 그 이전 10세기 때부터 이 동네 대장이었어요. 여기 메데 써 있죠. 근데 바벨론한테 밀린 거예요. 메데가 여기 밀렸잖아요. 근데 여기 밑에 페르시아가 있거든요. 페르시아랑 메데가 힘을 합쳐가지고 페르시아라는 이름으로 바벨로니아를 몰아내요.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근데 이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냐? 고레스예요. 이 고레스가 힘이 세서 메데도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가 되죠. 그리고 바벨로니아를 몰아내죠. 그러니까는 초기에 페르시아가 이 정도였고, 원래 인도까지 보면 여기가 인도예요.
이 메디아라는 왕국이 큰 나라였는데 페르시아가 나중에 작아진 메디아를 먹어버리고 그래서 두 개인 건 거예요. 바벨론이.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두 개가 있는데 한쪽이 들리고 몸에 한쪽이 들렸고 이게 이제 페르시아예요.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이렇게 만듭니다. 이집트까지. 페르시아 하면 우리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페르시아 왕자죠. 옛날에 게임도 있었어요. 페르시아 왕자. 이 페르시아 제국이 있고 이 페르시아 제국이 있다가 알렉산더가 등장하면서 알렉산더 다 아시죠? 유명한 영화도 있잖아요. 알렉산더가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페르시아가 사실은 땅이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됐어요. 페르시아가 이집트까지. 근데 알렉산더가 여기 인도 바로 위에까지 온 겁니다. 이 대단한 건 거예요. 이거를 몇 년? 한 3, 4년 만에 다 이렇게 해버려요. 알렉산더가. 대단한 거예요. 알렉산더가 이렇게 다 휘젓고 다녀요. 20살 때. 20살 때.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대단한 인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2살에 죽어요. 추정컨대 인도에서 풍토병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봐요. 근데 정확하게 기록이 없으니까 이러고 나서 알렉산더가 본인의 후예를 정했었어야 되는데 32살밖에 안 되니까 후예를 못 정하잖아요. 아이가 있었어요. 막 너무 어렸어요. 3살인가 4살인가 그랬어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나라가 알렉산더와 함께 정벌을 했던 장군들이 4개로 쪼개 먹어요. 그래서 리시마커스 왕조, 셀루커스 왕조, 그 다음에 프톨레미오스 왕조, 키산드리아 왕조 이렇게 4개로 나라가 쪼개져요.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성경에 4날개와 4머리가 나온 거예요. 알렉산더. 그래서 알렉산더가 나중에 이제 안티고네스라는 그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하고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의 제국이 어떻게 되느냐? 로마에 의해서 한 60 몇 년경쯤에 예수님 오시기 한 60 몇 년경쯤에 다 끝납니다. 로마가 다 먹어버려요. 이제 로마가 등장한 겁니다. 그럼 로마 동쪽은요. 예전에 알렉산더가 먹었던 거기는 이제 그쪽에 또 제국이 있죠. 여기에 보면 파르티아라는 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파르티아 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로마 사람들이 동쪽에 있는 파르티아 제국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의 모체가 페르시아, 그 다음에 알렉산더는 여기 그리스에서 시작했으니까 페르시아하고 바벨론의 모체를 두고 있는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자, 이 바벨론하고 페르시아는 이쪽 중앙아시아가 본인의 홈타운이었어요. 알렉산더는요. 알렉산더는 여기 그리스 지역이에요. 알렉산더의 선생님이 누구냐?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알렉산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로마의 모체는 어디예요? 이태리예요. 이 로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중심축이 옆으로 하나씩 옮겨가기 시작하면서 제국에 대한 패권이 바뀝니다. 근데 이 로마가 결국 인류사에서도 로마가 가장 화려한 제국이에요. 로마를 능가하는 제국이 없어요. 미국이 강대국이라 해봤자 100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오늘 7장 1절에서부터 8절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가 빠르게 얘기를 했는데 이 환상이 모양이 바뀌면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환상을 계속 이야기하게 될 거고 오늘 7장 1절에서부터 8절인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거의 장시간 동안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할 게 있습니다. 어떠한 생각이냐?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물론 우리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미비하고 인간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그 선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해요. 지금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아주 명확해요. 내가 모든 세계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직접 연락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다면, 그거 자체로 직통 전화를 갖고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랑도 하고 싶겠죠.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소통을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 세계를 이렇게 통제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그만큼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했어요. 다니엘이 이걸 보여줘요. 다니엘은 이 뒤에 로마나 알렉산더 몰라요. 환상이에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다 통제한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다니엘의 환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억눌린 자로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용기를 가지고 산 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의 이러한 전체적인 걸 연구를 하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전능자이고 절대자이면서 실제적으로 하늘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면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분명히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이 저는 생기곤 해요. 따라서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고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다짐하는 것, 또 하나 지금 있는 상황에 나눌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기도하고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 나눌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거를 목장에 카톡방에 올려서 내가 이러한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의 뜻이 있으시다면 하늘을 움직이시는 분이 나의 상황과 환경을 움직이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의 다짐, 기도문 또는 나눔을 해보면 좋겠어요. 오늘 다니엘 7장 1에서부터 8절입니다. 좀 길었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